따라하셔. 설득력, 함께 손잡고 가는 지혜. 설득력이 뭘까요? 상대편을 이쪽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깨우치는 힘이 설득력이죠.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각각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제가 실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강대상에 이렇게 넓이가 책을 이렇게 올려놓으려면 여기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야 이게 이제 돼요. 그런데 언제나 요거를 정리하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부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붙여놓기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주일날 올라와서 일부 예배 때 이걸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요거를 벌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여기에 지금 놔야 여기 제 눈높이에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상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일부 때 올라와서 이렇게 올려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자기 눈높이로 꼭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이게 저도 인내를 시험하면서 이제 이게 1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려면 감정의 호소도 해야 되고 이성의 호소해야 되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설득의 5단계가 있어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주의와 흥미를 끈다. 흥미를 계속 북돋는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증거를 대면서 이해시킨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해야 설득이 된 거다. 이것이 설득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득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공통의 경험을 찾아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고향이 같다. 그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절반 열려요. 그 다음에 성씨가 같다? 그러면 마음이 3분의 2는 열린 거예요. 거기에다 학교가 동문이다? 90% 열린 거예요. 거기에다 취미까지 같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게 공통의 경험을 찾아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뭐 얘기하는데 꼭 반대. 야구 얘기하는데 야구가 뭐야? 축구 이러면 이거는 남되는 거예요. 공통의 경험을 찾아라. 설득할 때 피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번째는 논쟁하는 거예요. 3번째는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파산되는 거예요. 말은 주고받을 때 인식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했으면 들어줘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 이긴 것 없어요. 그 사람을 잃은 겁니다. 절대 말싸움 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감정을 통해 청중을 설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첼로를 거의 제일 잘 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정명화 씨거든요.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명화 씨가 첼리스트인데 이분이 시골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연주회를 갖는 거예요. 그 기자가 띵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클래식을 그거를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이분들이 악보를 모르고 작곡가를 모르지만 좋은 곡은 가슴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 줄리어드에서 도로시 할머니의 사사를 받은 김복수라는 KBS 관현악당의 악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적이 있어요. 저쪽 교회였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이사 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헌금송을 한번 하는데요, 저는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어요. 막 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러는 것이구나. 감정으로 피아노 이 도도 못 찾고요, 바이올린의 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제가 그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렇다, 사람은 감정으로 느낀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6월 17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 하나가 흑인 교회에 성경 공부에 들어와 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경찰이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 청년의 인터넷을, 컴퓨터를 뒤졌는데 보니까 깃발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저 깃발이 등장했어요. 저거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깃발이에요. 근데 남부군의 중심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인데 아직까지도 저 주는 저 깃발을 유일하게 주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남부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주예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각성하면서 주지사가 우리 저 깃발을 내리고 미국에 이제 우리가 깃발을 걸자, 성조기를 걸자, 이렇게 주의회에 올리니까 주의원들이 계속 토론회를 벌이는 가운데 혼이라고 하는 여성 하원 의원이 등장하더니 우리의 증조부가 바로 남부연합군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제가 그 후손이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인종차별주의를 뛰어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연설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인터넷에 떴어요. 이때 의원들이 감동해서 표결을 한 결과 저 남부연합기를 내리고 이제 성조기를 올리기로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눈물로 감정에 호소할 때 설득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득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모두가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는 여러 논쟁이 붙다가도 공자 가라사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사서 삼경 공자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막 다투다가 법으로 가죠. 그럼 판사는 뭐에 의하여 판결합니까? 율법 전설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가지 법이 근간이 돼서 판결을 하면 끝나는 거죠. 헌법 몇 조 몇 총에 의하여 판결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설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에 떠났다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소아시아 지방 이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 그 길을 되돌아오는데 3년이 걸려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대로부터 율법주의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시작. 이때 의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을 맡았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성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오게 막았는데, 그때도 야고보가 올라가는 걸 막지 못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사회를 보고 이제 양쪽에서 변론이 한참 오간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6절 11절까지 시작. 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할례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했죠. 그때 칼이 있었을까요? 뾰족한 돌로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걸 이방인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들도 힘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영적인 세례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오직 믿음, 솔라피데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어느 쪽 얘기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험입니다. 자, 하루는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재기가 쫙 4개 끈이 달린 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찼어요. 아유, 끔찍해라. 그랬더니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더러운 짐승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다 했으니 먹어라.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니 이게 쫙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 문을 또 쾅쾅쾅쾅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선생님을 집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초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방인을 우리가 더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 세례를 주라는 뜻이구나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10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근본이 되는 지침, 어떤 일이나 이론의 출처가 되는 터전을 근거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억지를 쓰면 이기는 것 같아도 뒤탈이 납니다.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설득력이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자, 근거가 어디에 닿았어요? 말씀에 닿았어요. 옥토가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해지고 다양한 주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리시고 말씀의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고 세상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나오잖아요. 삼국지는 어느 때 얘기냐면, 자, 진시황이 처음으로 통일을 해요. 그 진나라가 15년 만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 유방이라고 하는 농부 출신의 장군이 황후를 물리치고 두 번째 통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한나라예요. 근데 한나라가 200년 가다가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것을 또 왕족인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복원해요. 그걸 후한이라고 말합니다. 후한도 200년 못 가서 무너져요. 그 무너질 즈음의 이야기가 삼국지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역사 이야기가? 네. 그런데 유비는 유씨잖아요. 유방, 유수, 유비. 황족이에요. 황제의 일가 친척이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누상촌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돗자리 짜는 그러한 돗자리 장수예요. 근데 그가 아주 사람이 고상하게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큰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관우와 장비를 만나 도원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한 걸 도원결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장군들은 만났는데 머리가 없어요. IQ가 낮아요. 장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가가 필요하니까 전략가를 구하다가 얻었는데 서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달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눈치챈 조조가 서서의 엄마를 인질로 궁에서 붙잡고 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가 꼼짝 못하고 조조에게로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그럴 때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 제갈공명을 추천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제갈공명을 찾아서 멀리 융중이라는 가난한 촌마을에 가가지고 초가집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찾아갔는데 없어요. 세 번째 초가집을 찾아가서 제갈공명을 설득해 만났다. 그것을 삼고초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나를 도와 이 나라를 다시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 같은 촌 선비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이 이를 돕지 않으면 이 나라는 누가 세우고 우리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그리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심에 감복돼서 제갈공명이 마음을 움직여서 유비를 도와 총나라를 이루게 되고 삼국이 장흥을 겨루게 되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삼국지 연의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갈공명이 움직였다고요? 진심 때문에. 진심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막 토론을 해가지고 그들을 깨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학식이 많은지. 그랬는데 전도는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더니 됐다, 그런 말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아유 마이동풍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을 살 때 보면 때로는 우직스럽고 고집스럽고 변함없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굴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설득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한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로 21절 중에 노란 글씨 시작. 자,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의인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시대는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깨우쳐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으로 내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삼가하라, 우상을 삼가하라, 음행을 삼가하라,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삼가하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4가지 단서 조항을 붙여서 각 교회의 편지로 이제 다 전통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을 내게 되므로 이제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진리 앞에 설득당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말씀이 임하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로마 제국이 전부 기독교화되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으로 2000년을 유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후손까지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리에 설득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설득당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유행에 대해서는 벽창호같이 귀를 막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의 복을 받고 육신이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자자손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설득력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에 근거를 대서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성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